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하고 우리가 놀면서 성탄절 하면서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은 빠지고 기쁨만 남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피 홀리데이, 또 기쁜 시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 의미를 잘 깨닫고 나아갈 때 이 성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제가 성탄절만 되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탄 데코를 12월 초에 합니다. 각 부분에다 우리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한 것처럼 많은 곳곳에다가 추리를 하고 성탄에 맞는 그 데코를 하는데, 테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방박사가 오는 거, 이거를 테마로 해가지고 이 마당에다가 정원에다가 이거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이제 점등식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다 둘러보는데 다 잘 됐어요. 말들도 참 멋있게 잘 됐고, 성탄 장식도 참 돼 있고, 마구간도 잘 돼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아기 예수를 사러 사방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본질이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 안고 빠진 찐빵 같이 본질이 빠진 그 물건은 쓰잘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성탄절, 이 연말 연시에 성탄절에 예수가 빠지면은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연말의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려면 성탄의 본질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가실 때 성탄의 기쁨이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기적으로 시작하시지 아니하고 태어남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장 큰 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나심,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 이야기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니, 무슨 남의 나라의 결혼 제도를 왜 알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와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이미 맺어진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그 절차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결혼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한국에서 이거랑 연결돼 가지고 먼저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혼을 생략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데 유대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이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의 단계는 단순하게 언약하고 예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은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 중동의 관습처럼 그 신부의 몸값도 이렇게 준비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은
보통 결혼했다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정혼한 날을 한 1년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정혼한 상태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 자신을 좀 더 성결케 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공식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또 고발하게 되면 마리아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에 의해 잉태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니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나는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경험해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면서 순종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성령에 잉태한 것을 믿고 요셉한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셉, 밤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몸에 아이가 가질 것인데 이것은 남자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지만 요셉 그 당시만 해도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 들었지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AI가 나타나서 뭐가 막 번쩍이면 진짜 그래? 막 물어보면서 믿질 않잖아요. 2000년 그 당시에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남자 관계가 없이 그가 수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왜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용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다가 들키면은 돌로 맞아 죽는 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고소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가 결혼하자니 마음에 어떻게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납이 안 되니까 이 요셉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데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고발해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은 그 혼인의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게끔 그 길을 넣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끊고자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마리아를 편안하게 내보내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했겠습니까? 왜?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였던 이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존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조용히 끊고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근데 당시에는 이게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죠. 이런 사랑의 고통스러운 결단을 할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요? 요셉의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해서 이혼 증언을 써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요셉, 너 그래도 참 좋은 생각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실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도권자임을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이 결혼 관계를 왜 이렇게 설명을 깊게 하냐면요, 바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7처녀의 이야기, 10처녀의 얘기처럼 그 불을 준비하는 그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람으로서 세상 것을 또 바라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언약이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일 결국은 언약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언약,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세일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결단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일의 섭리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 일을 20절 후반절에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계획에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는 말합니다. 성령이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보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일을 시작하실 때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오실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가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시작된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내 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말로만 괜찮다, 용서한다라는 이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야, 힘내, 잘 버티면 돼, 그런다고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나야지 우리를 붙들고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이 아니고 몸으로 오신 은혜요. 구원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됐잖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죄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고 인간은 그 결과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도 인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하고 야, 너희들 구원받아, 너희들 구원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몸으로 직접 살아내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이유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인간이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의식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얘기하니까 그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다 빠져버리면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가 다른 사람, 내 피는 죄로 인해서 아무 권능이 없지만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흘러졌을 때 내 피가 정결하게 되고 내 피로 구속받을 수 없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이 죄값을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또 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야지 사람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고, 죄가 사람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피를 흘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하나님일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상황도, 요셉의 고민도 당시의 현실만 보면 전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까지 설명을 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 상황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니, 남자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런 조롱 속에서 요셉의 고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나랑 정혼한 여자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임신했겠지. 어떻게 저걸 고발해서 쳐 죽일 수도 없고, 또 품자니 내 마음이 허락되지도 않고, 이런 현실만 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년에 추구하는 새 일의 목적입니다. 새 일은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새 일이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귀여운 예수님이,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요셉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에 그 환경이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2026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성탄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축복된 길이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벌어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마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일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벌써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셔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이루셔 나가면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방식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때를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예적부터
보여주겠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은 옛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이지 않고 감춰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비밀, 어떤 계획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단기간의 사건이든 또 긴 사건이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일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져 나갈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썼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쓰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단기간의 예언과 장기간의 예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당장 문제됐던 것에 대한 예언과 앞으로 예수가 다시 오고 재림하실 그 예언. 그래서 이중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닥칠지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딴 데 가서 기웃기웃대지 마시고 미래가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즉흥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즉흥적으로 뭘 이뤄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새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이 새 길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새 일 같고 우리 눈으로는 새 거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새 거가 아니라 이미 다 있었던 일이다. 이미 다 진행된 일이다. 이미 다 계획된 일이다. 이미 내가 다 계획하고 이루려고 다 만들어 놓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새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뭐가 막혔어요? 우리 홍해가 막힌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어떻게 뚫어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잖아요. 이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그랬을 때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땐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동풍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그 강물을, 그 바닷물을 갈르게 하신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 순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하신 결과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계획하시고 끝없이 일하시고 끝없이 나타났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모습은 순간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시고 일하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에 맞이해야 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획되셨고 약속되셨던 것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 미래, 우리 내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따라 나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어렵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낼까 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요셉이 어떻게 정혼한 여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도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2026년도를 바라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사명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곧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실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새해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심, 이 임마누엘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그 광야에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잖아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광야 길을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죠. 기름 기둥이 아니라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됐고, 제사장 1년에 한 번님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은혜 보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임재하셨지만 우리와 동행하시지는 못했어요. 일시적이고 또 제한된 장소에서 우리와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심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성령의 일관된 그 말씀의 그 최종 완성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그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왜 안 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은 것은 무슨 구원이라 그랬어요? 불쌍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이 결국은 상급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두려움과 염려, 걱정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 혼자 갈 때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함께 하시는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든 가운데,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변화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함께 하심이 신뢰가 될 때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보이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구원의 완성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그 길을 동행하는 동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의 결심으로 열리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새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인공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